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장의 마지막 절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장 끝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읽었죠. 말라기는 예언서이지만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시대적으로 봐도 구약 시대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종결을 지으면서 이제 말라기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때가 이제 성경 시대로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시기로 짚어본다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라기를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이 말라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해서 전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말라기 선지자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비슷한 때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주전 약 한 5세기 정도 이때쯤 이제 구약의 역사로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고서 한 400년쯤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며 신약 성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라는 배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 기대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슬픈 사건을 겪었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다 왔고 아무리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외국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 산다는 것은 대체로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최하 하층민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슬픈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 나라의 운명이 비록 슬픈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들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찌되었든 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거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성전이 재건되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을 터인데 근데 현실은 어땠느냐 하면 삶은 여전히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 나라의 국권은 주권을 상실한 그런 식민지죠. 식민지로 살아야 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 민족의 삶이 뭐 넉넉하고 풍요할 리가 없지요. 아무래도 수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가 허망해지기 시작한 그때에 민족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리기를 우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울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겨우니까. 그들은 우울했고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시큰둥해졌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로 이제 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뜻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이런 네 단계로 대체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패턴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 너희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는구나. 내가 너희를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로 밝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일종의 선언이죠. 이 선언은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게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왜 에서를 미워하느냐 하면은 에서가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총칭하는 거라고 한다면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또한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것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미움을 가지고 있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서는 싫다, 그냥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미움, 증오 이런 게 아니라 막 그게 막 미운 거예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자꾸 찝쩍거리는 옆집 애가 있으면 밉잖아요. 그겁니다. 아이가 미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랑스럽죠. 근데 하는 짓이 내 자녀를 와서 자꾸 찝쩍거리면 너 왜 그러니? 하고서 이렇게 한 대 쥐어갖고 엄마가 안 볼 때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 이제 밉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6절 이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네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시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까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느끼시는 느낌, 그 생각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속상하는 거죠. 속상하신 거죠.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너희들은 공경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6절 뒷부분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시침이 떼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제시하죠. 그게 세 번째 단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내용이 대개 그 내용입니다. 7절에 8절에 그리고 12절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7절에 보면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 이것은 정결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은 딱딱 새 걸로 갈아 놔야 되고 이런 율법에 정해진 그 기준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떡이 부정한 떡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흠 있는 제물을 제단에 올립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있다. 온전치 못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총독에게 들리는 예물을 그런 걸로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긴 하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면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경멸하고 있구나. 우습게 보고 있구나. 멸시하고 있구나.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제물에 드리는 제단에 올리는 제물이 그렇고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그거 뭐 좀 흠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죠. 좀 묻었으면 어떠냐는 거죠. 과일 여기 좀 썩었으면 어떠냐는 거죠. 먹으면 똑같은 건데 어차피 다 먹으면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번제로 제물을 태우면은 한쪽 다리가 좀 시원찮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가 다르냐. 어차피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제물로 받으시는 건데 근데 그거 조금 문제 좀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보신대? 이런 심리입니다. 제사장들의 생각이.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속뜻을 이제 밝히시는 것이 10절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제사가 꼴보기 싫어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느냐 라고 외치면서 차라리 성전문 닫읍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 그런 생각하는 이조차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은 그 좀 더러운 거면 어때? 좀 흠이 좀 있는 거면 어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제사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흠 없는, 순전하고 흠 없는, 뭐 1년 된, 뭐 3년 된, 뭐 이런 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흠 없는입니다. 그런데 흠 좀 있으면 어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해 초신자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민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민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아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흠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리니,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이게 엄청난 그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해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나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내가 택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실 성경에 있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막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다 그냥 집어치우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좀 내 나라를 세워가게 가겠다. 너 나랑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고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접으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간혹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좀 듣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복음이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흥왕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요.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자부합니까? 세계 열방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촛대를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한국으로 옮기셨다.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자부심을 단단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 전체 규모로 보면은 한때는 2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들이 쇠락한 그 역사가 한국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심심치 않게,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미래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인간적인 통계나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단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은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무심코 들으면 안 되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하죠.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미래학자들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런 이들은 아주 단언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부흥하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 이때라고 한다면 90년대, 2000년대까지 현상 유지하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불이 꺾여가지고 지금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겪고 있다. 이것이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시되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젊은이들이 없고, 이거는 어느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몇몇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놓고 봐야죠. 전체를. 특별히 농촌 교회에는 생존의 존립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인구의 도시 집중, 인구 감소, 그리고 노령화, 거기다가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죠. 선진국이 됐잖아요. 전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고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삽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모든 그 구매력과 소득 수준과 물가지수 이런 걸 감안해서 볼 때 실질 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추월했고 이제는 앞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양반 거기 기사를 쓴 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는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사는 건 좋은데 배가 안 고프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쉬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진다는 겁니다.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고, 배고파야 하나님께 나오고. 옛날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전 세대들, 이 어른들은 배고파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밥 달라고, 돈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픈데 병원 갈 돈 없으니까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뭘로 시키는지 막막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너무 답답하고 맺힌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이런 경제 성장과 발전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참 위기를 가져온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 근데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재밌는 게 많죠. 뭐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이야기 하면은, 그때는 교회 가야 새 노래 배우고 놀이도 있고, 교회 가야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빵도 주고 성탄절에 가면은 선물도 받고, 이래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 노력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눈물겨.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교회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체질이 약하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교회가 추구해온 것에 일종의 자기 반성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제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성장제일주의.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사이즈만 커지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숫자만 많아지고 재정만 늘어나면 다른 것은 다 용납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성장 주도형 교회.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성장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 제일주의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한 명으로 시작했으면 좀 이따 2명 돼야 되고, 5명 돼야 되고, 10명 돼야 되고, 100명 돼야 되고, 200명 돼야 되고, 300명 돼야 되고, 500명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고,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이고,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은근히 작은 교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문화, 교회를 염려하는 이들은 덩치만 커진 미숙아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제 좀 몸과 정신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커야 되는데, 몸집은 비례해졌는데 아직 정신은 어린 거예요. 이 몸을 감당할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지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들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은 외치죠.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는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한 것이다. 건강한 교회. 그런데 참 이미 몸이 막 살이 잔뜩 쪄가지고, 저도 그런 편인데, 이 살이 잔뜩 쪄가지고 이미 몸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정상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건강이 한번 해쳐지면 다시 제자리 잡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3가지 책무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제사를 집례하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3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엉터리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백성들의 신앙이 올바로 설 리가 없고, 그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아무거나 제물이라고 나한테 가져오는구나. 좋은 양이 있어요. 오늘 몇 절입니까?
어, 13절,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좋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이 한 90마리쯤은 있어요. 근데 좀 시원찮은, 좀 시들시들하는 그런 거 한 10마리 있으면 10마리 중에서 골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가져오는 심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타면은 더 연기로 올라가면 그 연기나 똑같지. 뭐 다리 좀 어디 흠이 있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좀 말랐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뭐 연기해서 올라가면 마찬가지고 과일 이쪽에 좀 흠이 있으면은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무거나 제물이라고 나에게 가져오는구나. 좋은 양이 있는데도 문제 있는 양을 가져오는구나. 그러고도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제사장들이 왜 이런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죠? 지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왠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지친 거예요. 기대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예배가 무성해지죠. 의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 헌신의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 외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헛된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는 동쪽에서 뜨고 그리고 이 공간에는 공기가 있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숨 쉬고 여기 산소가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죠.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뜬다는 거 의심하지 않죠. 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뭐 갖고 자꾸 의심을 하냐면은 내가 사는 게 여의치 못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의심한다고 공기 중에 산소가 사라집니까? 내일 태양이 안 뜹니까? 계절이 안 바뀝니까?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면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뜰까 의심스러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 그게 참 기대가 돼. 이런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삶의 여건이 때로는 여의치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좋은 아름다운 예배, 찬양, 영광 들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